지난 금요일에 우리 할렐루야 복음화 대성회가 우리 성결교회 연합 성가대를 통해서 크게 영광 올리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진두지휘하시며 수고하신 이창영 음악위원장 우리 장로님과 또 오일균 총무집사님, 조혜숙 또 총무집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지휘하시는 황진호 안수 집사님에게 또 너무 수고하시고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이분들, 우리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이분들 또 우리 성가대 모든 분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음악위원장님 또 우리 총무집사님 또 우리 두 분 지휘자님 우리 악기 모든 분들 다 수고하셨지만 이분들 우선 박수로 하시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시무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다 참석하셔가지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이렇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지난 목요일 14일 밤에는 또 뜻하지 않은 테러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니스에 대형 트럭에 테러가 있어서 최소 84명이 죽고 또 한 200여 명이 다치는 그런 참사가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됐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테러에 희생된 희생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주고 또 프랑스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정말 평화롭게 행복하게 정말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의미 있게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품에 갈 때까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온 세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이분 희생자들을 위해서 묵상 기도를 잠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일이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인해서, 테러로 인해서 세계 모든 자들이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속히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 평화롭게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종교관을 가진 것들에 대해서 올바로 잡아주옵시고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해 주시고 사람들을 창조한 목적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자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그 희생자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프랑스 온 국민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정말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또 단에 들고 섰습니다. 주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면은요, 백마를 타고 왕의 위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아주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우스꽝스럽게 입성을 하십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며 왕의 입성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열광적으로 환영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이기 때문에 환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며칠 후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성을 외치며 호산나 외치며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을까요?
예수님의 실상보다는 어떤 허상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기대하는 바와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상은 십자가와 죽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부활이고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실상입니다.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잘 듣고 가르침 받은 대로 그것을 잘 마음에 담아두어야 되는데 제자들이나 사람들 모두 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기대치를 가지고 예수님의 허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 예수님이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원망스럽고 저주스러워서 저자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신앙은 이런 허상을 우리가 지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장사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보다는 세상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이 그곳에 더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 가운데는 제사장들도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그럼 정말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썩었는지를, 종교적 행위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것들을 먼저 제거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채찍질을 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욕망이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실 때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런 마음과 같이 우리의 마음 속에 채찍질을 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실상을 좀 더 알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촉구하실 것입니다. 또 어쩌면 우리 마음에 그런 기대치, 예수님의 허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서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업이라든지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개인적인 목표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통해서 그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을 버리거나 신앙을 떠나거나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가 사실 많이 보게 됩니다. 진리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내 욕심이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진리를 하나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데, 올바른 믿음은 이런 집착이나 이기심이나 잘못된 신념을 완전히 갈아엎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는 주문을 외우거나 부적이나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 기대치를 만들어내려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 그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서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기대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초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저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성육신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더 많이 갖는 것이고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신앙은 초월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과 이 세계에 계시하시고 영향을 끼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상식이 있고요, 교양이 있어야 하고요, 믿음을 가진 자로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상식이 있고 교양이 있고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인정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가 그러면 어떤 참된 자세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본문에 보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등장합니다. 12라는 숫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고요, 계시록에서는 12천사가 나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들이 나옵니다. 우리 전우철 목사님 오셔서 12제자를 상징한다고 우리 창문을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주 오랫동안 말할 수 없는 정도로 꽉 찬 세월을 고통스럽게 살아온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모든 것을 다 치르면서 다 허비하면서까지 치료받으려고 했지만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이 병은 유출병이라고 해서 문둥병과 함께 아주 부정한 병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가진 여인이 만진 것은, 타치한 것은 부정하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함께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처지에 놓인 여인입니다. 마을에서도 사람들로부터 늘 따돌림을 당했겠죠. 저주스러운 병을 가졌다라고 손가락질 당했을 것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으로서의 수치스러움도 있지만 부정한 여인으로 경멸의 눈초리를 받으니까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본문 앞쪽에 보면 3장에 보면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많은 병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지면 병을 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까이 갑니다. 근데 수많은 무리들이 있으니까 가까이 가지도 못하죠. 그래서 그 소문에 근거해서 가서 예수님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손을 뻗어 예수님의 손에 그 겉옷을 만지니까 그 만지는 그 즉시 모든 병이 다 나았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말랐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지자마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곧 이 병이 치유되어졌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의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즉시 이 모든 병이 치유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예수님에게 손을 뻗어 겉옷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그 심정,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손을 뻗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요, 절망적인 상황,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이 여인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찾아간 이 여인의 심정을 예수님이 아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는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듣는다라는 단어와 믿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속에 믿음의 싹이 나서 그 믿음이 자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런 변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들음에서 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 속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물어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33절에 보니까 여자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얻게 되어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또 이런 믿음으로까지 성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경화 작업에서 이제 성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문서들은 이제 우리가 외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외경인 니고데모 복음서라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은 베로니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설에 의하면 이 베로니카가 수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에 여인들이 막 따라가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뒤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쓰러지고 피땀을 흘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닦아주니까 그 수건에 예수님의 그 얼굴 모습이 이렇게 새겨졌다고 이야기해요. 그 수건이 이제 8세기 이후부터 로마의 대성당에 베드로 대성당에 보관 중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그건 이제 외경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여담입니다. 저는 어쨌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이 여인을 통하여서 그 앞뒤에서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정말 참된 믿음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참된 자세 첫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자신 그대로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정직하게 드러내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으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가족에게까지도 버림을 받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에게 드러내므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된 것이죠. 3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구원의 키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구원의 키가 인간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사당동 총신대에서 한 2년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희도 예정론을 일부 믿습니다. 근데 저희 성결교회 교리는 주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인간의 응답이 있거든요. 근데 합동 측 총신대 출신의 목사님들은 예정론에 대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응답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무슨 소리냐, 주님의 예정하심이 있고 섭리가 있는데 어떻게 인간의 응답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근데 저희 성결교 교리는 분명한 것은 인간의 응답이 절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 인간이 응답하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내 몫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 사고방식 가운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이다,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만, 이신층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믿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리지 않고 주님이 내게 와서 그래, 너 구원해 주었으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주님 앞에 내어 놓는 것이죠.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도록 내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주님 앞에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기대하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다라는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말은 창세기 15장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납니다. 오랜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모세는 40년의 광야 여정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양무리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남부럽지 않을 그런 상황 가운데 40년을 살았다가 광야 여정에서 40년을 살아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었죠. 다윗이 사울에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뒤에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이나 쫓겨다니는 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정이라는 이제 책을 쓴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작가가 믿음의 특성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명사보다는 동사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낫다. 소유가 아니라 과정인 것이다. 한 번 가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겼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한다. 믿음은 가는 곳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가보는 것이다. 지도가 없는 여행과 같다. 폴 틸리는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믿음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글을, 이게 저의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아요. 믿음은 소유가 아닙니다. 나는 믿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말, 그러니까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서 이해하라는 말이 많이 마음에 와닿는 거죠. 믿음을 소유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화의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며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참된 자세 두 번째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숨기지 않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부정한 병, 저주받은 병으로 격리 조치되었어야 할 여인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면 이 여인이 어떻겠습니까? 그대로 둘 리가 없죠. 비난의 눈초리로 이 여인을 바라봤을 것이고요. 아니, 끌어다가 아마 돌팔매질을 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의 신분으로 아주 비참하고도 절박한 현실,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지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병이 다 나았습니다. 즉시 나았지만 어떤 기쁨보다도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이 발각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기뻐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뒤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밀고 갑니다. 베드로가 답변을 하죠. 주님, 수많은 무리들이 밉니다. 이 얘기는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타치하고 있습니다. 그 모르는 척 그냥 있어도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고 물으셨을 때에 이 여인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지금까지의 사실을 다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여자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듣는 가운데서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간증하고 나니까, 사람들 앞에 인정하고 나니까 주님 앞에 또 이 모든 사실들을 다 내뱉고 보니까 주님 앞에 인정받아서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축복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성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영성이고 또 하나는 수평적인 영성입니다. 십자가는 하늘을 향하여서도 있고 이웃을 향하여서도 있는 수직과 수평이 다 있습니다. 수직적 영성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성화의 단계, 곧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하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하고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월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균형이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신앙에 대해 정직하고 위선과 거짓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자비의 손길을 기대하며 우리 공동체가 서로 더불어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다 이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라고 당부를 하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다른 10 제자들이 분하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도 높아질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수평적 영성은 섬김입니다.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서 또 서로를 인정하는 가운데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서 각기 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참된 자세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본문의 바로 앞구절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주님,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케이, 같이 갑시다라고 같이 갑니다. 가는 도중에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뒤에서 예수님이 다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었고요. 또 12살 된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주님의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마가는 왜 이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따로따로 기록하지 않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중간에 끼워서 기록했을까? 그것은 기적이라는 측면보다는요, 믿음의 정의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 비슷한 내용이 그 백부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와서 주님, 내 하인이 죽게 되었으니 와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와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기도 감당치 못하오니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 백부장과 이 회당장이 조금 비교되는 것 같아요.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오십시오라고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그 사건 바로 전반부에서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주님은 이 회당장 보이는 곳에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와서 하인들이 와서 주님, 이제 주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고 이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바로 회당장에게 주는 하나의 좋은 경각심을 주는 좋은 일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때로 기도하는 것에 빠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실망할 때도 있고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작정 기도를 잘합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눈물로 호소하며 주님의 응답을 빨리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처럼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그 딸이 죽은 것과 같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성취감이 없으면 절망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좌절도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왜 저 사람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는데 왜 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적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 어떠하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참된 자세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일들도 그러하겠지만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빨리 응답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돼서 조급한 마음이 생기실 수도 있고요. 지체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마음적으로 흔들릴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도 소리 소문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기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도록 공간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주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또 준비하신 기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당회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청빙위원회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당신의 교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을 탓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만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고요, 참된 믿음의 자세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이 시작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놀라운 축복의 손길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와 이 뉴욕 성결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고쳐주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보여주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고 내가 뭔가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우월감을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직접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가 정말 이것을 위하여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